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5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로 삼을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델로 삼을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첫 번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지난 주일 두 번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가을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 주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정의 달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모델로 삼아야 될 가정이 여러 가정이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정이 모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인 로마의 장교라고 사도행전 10장 1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다가 주의 도를 듣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곧바로
바로 실행에 옮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일가와 친척 가까운 지적 친구들이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방인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넬료의 가정은요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로마 군인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고넬료의 가정을 현대인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 분석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내는 게 첫째는요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한복판에 모시고요 하나님을 우뜸으로 생각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은요 거룩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다가 미워지기도 하고요 실증도 나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신실하지 못해서 관계가 파괴되면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정식품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의 지혜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뭐요? 남을 돕는 것도 얘기될 수 있고요, 선교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떻든 간에 고넬료의 가정은요 경건해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뭐예요? 이웃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람들과의 가진 것 서로 나누어 먹고 사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옆으로 서서 이웃과 손을 잡고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들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살아가는 것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가족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면 이웃을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가족 이기주의는요,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가정은요, 한 손으로는 이 식구들의 손을 잡고 옆으로 서서 다른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나만 살면 된다고는 사고방식이 남의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나만 돈을 벌면 된다고는 극단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이 사회를, 우리들의 가정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요, 세상의 사람의 생명, 인격은 보이지 아니하고 물질만 보이는 것은 한탕주의와 물질주의의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이웃과 손을 잡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는요, 구제를 많이 하면 용서 얻는다 함으로 해서 구제에 힘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는 올바른 신앙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이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넬료의 가정은요, 아주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잖아요. 실천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만 있고 기도가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온 집안이,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생활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업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이 5월달 가정애들의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가정을 몰래 모델로 삼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델로 삼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시는 정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넘치면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고넬료의 가정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하나님 사랑받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고뇌를 위해 가정까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보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것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적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